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예배 우리가 이 역대하 25장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 이야기 나누었죠. 온전하지 않았다. 그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하여서 일어난 그 삶의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실은 아마샤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입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순간서부터 온전하지 않으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간직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적지 않은 곳에서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오늘 여기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 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은 우리 이 질문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얼머무리고 대답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듣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그 길에 중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턱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인 것처럼 아주 예수님을 딱 막아서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왜 나한테 던지냐? 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던졌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성경에는 이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질문을 다 응축시켰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으셨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던져야 될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얘기죠. 이 영원한 죽음이 그냥 끝이면 괜찮겠는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 어떤 특별하게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정말 우리들의 앞으로의 그 무한한 시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심판의 지경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지니까 이 영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죠. 모든 인생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걸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다렸던 질문을 이 청년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던졌던 호칭이 무엇이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착한 선생님? 아닙니다. 진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대질문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만 선한 분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메시아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두 가지 차원으로 주시죠.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십계명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왜 이런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던졌던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쵸?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돈을 얼마를 드려야 가능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분량이 무엇일까? 십계명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더 예수님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면,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데 관심이 있다? 글쎄, 그거는 진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 20절에 이 청년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왜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의 심령 속에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켜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모세의 가르쳐준 율법을 준행해가는 과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안에 영생을 얻었다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이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빈 곳이 늘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실은 이 청년은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이 우리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다 정말 잘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당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어떤 만족감, 충만함, 구원에 대한 확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뭐 그러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한,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뭔가 많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미완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따른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거. 이 청년의 상태가 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실은 이 청년은요 굉장히 진지하게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재미삼아서 흥미삼아서 목사님 왜 공룡은 안 나오나요 성경책에 뭐 이런 거 질문 던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간혹 이게 누가 좀 당황하게 만들다든지 뭐 재미삼아서 다른 사람이 던지는 질문 나도 그냥 이게 닮아가서 이렇게 던질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그런 차원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자기 안에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청년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제가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 몇 퍼센트 부족하잖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오자마자 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 너는 그거 있잖아. 그리고 너 감추어진 그것을 이렇게 탁 찍으시면서 야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가 영생에 대한 갈망, 그 진지한 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원하셨어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되어지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에서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진지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죽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으로 딱 나누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죽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진지함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상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진지함이 있을 때 말씀도 읽히고요. 이 진지함이 있을 때 기도도 되어지고요. 이 진지함이 있을 때 찬양도 감동이 넘치는 영혼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 진지함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친목단체처럼 되어지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다니는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앙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지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두 번째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이 진짜죠. 이 답이 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참 이거 참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분명히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답입니다. 너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어있는 느낌의 원인이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생에 대해서 뭔가 깨름칙한 느낌을 만들었던 그것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확 찝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요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야, 이게 잘못 읽으면 야 그럼 뭐야? 교회 다니면 무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이 구절을 가지고요. 실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이게 나쁜 의미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하고 헌금하고 드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실은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포인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제일 끝에 있는 나를 따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된다? 그래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실은 우리는 이 질문이 청년이 던졌던 질문과 예수님께 주신 답을 이렇게 잘 연결시키면 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바로 나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소유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지요. 예수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아마샤에게 온전함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따르면 그가 온전하게 나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영생을 얻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소유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 소유는요 애착에 관한 거예요. 애착에 관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분명히 좌표가 딱 설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건데요.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 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부자로서 율법을 다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조금씩 1번으로 올라서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중심에 물질에 가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았어요.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에 딱 있질 않았어요. 돈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늘 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요 중심 언저리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청년을 부하게 만들고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더 가진 것을 더 넉넉하게 만들는 아주 중요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게 가까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그 기쁨과 만족에 큰 구멍을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 갖지 않아도 괜찮아. 돈에 대한 열정 버려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저 끝에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돈에 대한 열정을 조금 옆으로 옮겨놓은 말이지 거지될 것 같니? 아니야.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너의 삶에 쌓여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중심에 돈이 너무 가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돈이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올수록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감, 구원에 대한 만족감, 영생에 대한 확신에 점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구멍을 다시 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바깥으로 옮겨가고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그 구멍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늘에 두 쪽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답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뭘 팔아라 이런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항상 1번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실은 생각보다 많이 흠집이 나고 고장이 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서 이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청년 진지한 청년이었다고 했잖아요. 실은 이 안에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에 딱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솔직한 거예요.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느 딱 이 얘기 들었다고 제가 한순간에 확 쳐버릴게요. 가능합니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탁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하더니 금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뭐 베드로 뭐 이 정도 사람들, 예?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즉시 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사도쯤은 되는 사람들은 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예수님 말씀 들었다라고 그 즉시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왜 사랑하셨다고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맞아. 내 삶에 돈에 관한 부분이 중심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밀어내지? 이걸 밀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청년 탈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청년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내가 지금 이걸 다 팔아? 무슨 소리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 택도 없는 소리, 저 가짜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실은 이 청년은 불가능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맞는 이야기라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간 청년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치워내요. 이 청년은 부자여서 소유에 대한 열정을 좀 밀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거고, 누군가는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권력에 대한 욕망을 치워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취미생활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취미생활을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을 치워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란다면 그것도 내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제가 주일 예배 성도들에게 다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 아세요? 이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잖아요. 주일 예배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일 예배 지켜달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 줄줄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삶의 선택이거든요. 그것을 해낸 사람은요, 이 영생에 대한 이 풍성함, 확신이 이 안에
나날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요, 구멍을 이만한 걸 하나 두고 살아서요, 뭔가 말씀 들으면 좀 채워진 것 같은데 훅 빠져서 그 다음날은 없어지고, 뭔가 말씀 들을 때 기뻤던 것 같은데 구멍이 나서 훅 빠져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 시대에 참 이게 온전함에 관한 문제를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사나 간호사나 정부는 코로나 방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서 있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서 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면 정말 엄청난 구멍이 뚫려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던 이 문제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깊게 지금 와닿고 있는 시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서 온전해지는 성도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함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채워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참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참 즐거운 게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